할렐루야. 오늘 4월 28일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위해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께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네,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 같이 찬양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목소리를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다 같이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 안에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여주시고 제가 오늘 주님이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당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에 말씀을 주시옵시고 또 생명력 있는 정말 말씀의 방향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동 지역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온전히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에 힘쓰시는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정말 열매를 맺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또 오시는 분들을 전도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한 영혼을 정말 생명의 열매로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장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서 참 오며가며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또 삶을 나누는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목장을 통해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다음 달에 6월달에 있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비전교회 종교인 수련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참여해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고 또 교제 나누며 더욱 성장해가는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중으로 세우신 원성계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희 사모님, 최주원, 우리 네, 환영합니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강승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앞에 계신 같은 김영준 선교사님, 이성경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좀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눌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성 목자님 기도해 주신 대로 6월 7일에서 9일 유스 앤 패밀리 리트릿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 모임을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가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가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편하게 커피 마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 시간에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독록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창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여겨주시고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인데요. 7장 말씀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주에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구절 뒤에 부분을 남기고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유는요, 8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8장이지만 우리 함께 7장,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그스른도다. 이게 스데반의 말입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하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시는 선지자들을 항상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의인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천사에다 비유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를 갈게 됩니다. 왜? 영적인 문제에서 많이 찔리게 됐죠.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56절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고 입을 안 열었어도 되는데 그 입을 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귀를 막고 하는 것 원어로 살펴보면요, 무언가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게 사탄의 묶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그 현장에 책임자였다는 것이죠.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목숨이 누가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목숨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마지막 절 8절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늘 충만하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얻는 이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강조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주일이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인지 기억을 못하지만은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 12월 30일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1, 2, 3부로 드렸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또 1부에서 5부까지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다. 그래서 그냥 집에만 가고 싶었대요. 손도 까닥할 수 없는 그런 힘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운전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오고 계시죠? 갑자기 확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요청이 왔을 때 자기는 틀림없이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 그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 교회에서는 광고로 다 한 겁니다. 1월 1일 날 이런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부터 신년 부흥해야 한다고. 우리 성도도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그리고 억지 웃음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하하하 이렇게 나는 정말 기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하하 이렇게 억지로 기뻐하려고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을 가지는데 5분 걸렸답니다. 5분. 그럼 우리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할 때 5분 투자하십니다. 5분. 이미 목소리는 갈 대로 갔고 몸도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 모습 그대로 1월 1일 주일 저녁부터 3일 동안 다른 교회에 신년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에 그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이 질병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다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였답니다. 근데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서 아버지 체면을 봤어. 한 집에 사니까 그날 저녁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결단하는 시간에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의 사건이 이 목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기쁨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박해, 큰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로 쑥 그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핍박,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경우처럼 자기는 분명히 그날 저녁을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근데 전화가 와서 성도들 다 모여있다고 하니까 억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 억지로 하게 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한번 1세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1절을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고향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은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박해 때문에 그들은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부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큰 박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박해를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된 일이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7장 마지막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8장 1절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믿는 사람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마땅히 여깁니까? 잘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교도가 누가 죽었다고 저 사람 잘 죽었다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요, 잘 죽었다, 죽어서 마땅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은요, 사울이 교회를 참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참멸했다. 이 참멸했다는 단어, 그 원어를 살펴보면 사자나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이렇게 찢을 때, 뜯을 때, 그 표현이 바로 이 참멸하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수색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인데 왜 사울이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사울, 파울된 사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다고요? 내가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우리 입으로 하기가 힘든 이런 단어들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욕하는 분들 계시죠?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해서. 사울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알지 못해서 비방하고 알지 못해서 폭행했다고. 그래서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집과 고향을 버리고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두루다니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큰 핍박이었고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정처 없이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집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빼앗기고 고향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도록 남겨두십니까? 그냥 방치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처음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는 great persecution, 8절에는 great joy, 큰 핍박과 큰 기쁨.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함께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큰 핍박을 당해야 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더욱 확대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까지 교회는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빌립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목사님 일이잖아요. 저희는 못해요. 병 고치는 기도, 귀신 떠나가는 기도 목사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이 빌립 같은 집사님들은 처음에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구제 사역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운 데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진 그 핍박 때문에 성취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대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과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좋아하잖아요. 빛과 평안. 근데 어둠과 환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구심 오기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을 때는 몰랐지만 그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랬던 것처럼 서대반의 순교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 피조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 그 통치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30편 19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인간들의 운명, 그리고 그 인간들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어떻게 확대가 될까?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원성재 목사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찾아오게 되면 어렵죠. 힘듭니다. 고통과 아픔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과 큰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혜로 영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실 빌립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망간 것이죠. 살려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절명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 빌립은 절대로 사마리아로 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적대감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적대감이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벽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을 나눠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죠. 근데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11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경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섞어버리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점령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통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혼, 서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그렇잖아요.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1세기를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부른 거죠. 완전히 딴 나라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처럼 빌립도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부분을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고 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경은 마치요,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밀려서 전도하러 간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빌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핍박 같았지만, 큰 환난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이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빌립처럼 이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고 강영호 박사님 같은 분이신데, 특히 강영호 박사님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시고요,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부시 대통령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부시 대통령의 정책 참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 강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니다. 6년간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서, 선임 법률 고문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2012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닥친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강영호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중학교 시절 닥친 실명을 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실명을 극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강용호 박사님에게 닥친 그 실명은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용호 박사님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그 두 눈을 다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자신을 돕던 누나마저 화로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남매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자신이 살아있어야 될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희망이 정말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찬송가들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찬양이 자신에게 다시 살 소망을 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자신에게 그런 큰 어려움들이 오는지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가 비록 고아의 맹인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역사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또 한국인 최초로 대통령의 보좌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닥친 이 실명이라는 큰 핍박, 또 가난이라는 박해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큰 기쁨으로, 큰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려 버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좌절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계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고사하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광야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자신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역사의 지도자로 사용하게 되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포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노예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어둠과 차별이 있는 땅, 멸시와 치욕이 있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자신이 왜 도망치듯이 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게 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왜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큰 핍박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이때 빌립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사자와 같은 맹수가 우리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 같은 큰 핍박, 큰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분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그 고통의 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박해와 그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큰 핍박을 허락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 큰 슬픔, 큰 고통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단어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핍박, 큰 기쁨.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의 결론은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큰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 고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난 원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난 원하니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결국에는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정말 폭풍 같고 하나님 큰 파도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신의 안수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고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고면해드리고 우리 회성그룹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공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